누가 부담 없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누가 그걸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기도문을 입에 우리가 너무나 입에 달고 살고 또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이 기도를 외우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돌아볼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책임하게 그저 입에 있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원은 내가 그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헌신하겠다, 나의 뜻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말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말하는 거겠죠. 우주보다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헤아려 보시는데 우리를 향한 목적, 이 땅을 향한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을 알려면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이러다 보면 알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는 아니겠으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료하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영성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로 그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도 충분히 시간을 내어서 그 뜻을 발견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너무나 많이 말하지만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설교를 듣고 교육을 통해 배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는 노력을,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다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지를 알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만 믿었으니까 됐어요? 그게 아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숨겨져 있지,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다 믿게 하는 것, 그것까지 우리의 책임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먼저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이 땅에서 잘 살아낸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래요. 내가 나를
살게 하는 에너지가 거기서 온다. 내 삶의 원천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원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 그게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대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행동 지침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내 삶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뜻을 포기하는 삶, 내가 원하는 건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겠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과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바친 분입니다. 거룩한 인격과 생활을 위해서, 죄짓지 않는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스스로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종과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나를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는 것들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계속해서 내 안에 고개를 쳐들고 나를 흔드는 그 속사람, 그 옛날 죄악 가운데 그 빠져있던 사람을 매일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볼수록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저 또한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지만 그 뜻을 일치하는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리라 생각하지만 또한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기도를 하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직분이 높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연수가 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단적으로 증명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 쏟으며 기도하시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물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셔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지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스스로 곤란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의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고 야심이나 포부를 접어두어야 할 때도 있죠. 또 죄를 범한 한쪽 눈을 뽑는 고통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들 다 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조금 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순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달도 별도 다 따다 줄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또 그거 듣는 분들은 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또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더 찾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사랑의 결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그저 내 마음에 드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어요? 사랑의 기술, Love is Art라는 책을 썼는데, 아트는 그냥 예술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기술은 어떻게 해야지 익혀지나요? 그냥 기술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하면 우리가 얻어질 수 있나요? 아니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 반주하시는 권사님도 피아노 계속 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뭐 뜨개질, 손으로 하는 거 다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래야 얻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기술이에요. 사랑은 노력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말씀 더 가까이 해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트로트 음악, 대중음악도 좋지만 찬양을 더 가까이 하려고, 찬양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해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요.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나는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목사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나 이거 잘 모르겠고 하지만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읽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이 가까이 하고 읽다 보면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경의 능력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거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진짜 읽고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마다 꼭 그런 난 요일이 생기면 요 말씀 읽고 조일이 생기면 조 말씀 읽고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당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자연히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그리로 맞춰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전부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초점이 맞춰져. 어떤 한 목사님 얘기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해서 그 일을 평생 트라우마로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나에게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가 이해가 되고 또 주변에 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직업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에게 꿈을 물어볼 때 명사로 대답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되고자 하는 걸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하게 해야 된다. 의사가 되고 싶다. 그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수단일 뿐이지. 의사가 되어서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 거고 내가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내가 사업가가 된다면 사업가로서 무엇을 할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직업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냐가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간다. 어느 대학을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목표를 맞추고 그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더 연구하고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말로 날마다 마주치는 일상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들이 불뚝불뚝 솟아나서 그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그게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면 대전을 안 지나가요. 길이 너무 잘 발달돼서 막 중간에 가다가 여기로 빠지고 저기로 빠지고 저기로 빠지고 그러면 대전을 안 지나가요. 저 어렸을 때는 길을 하나죠.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 천안 지나서 대전 지나서 김천 지나서 대구 지나서 뭐 경주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게 그 경부고속도로 한 길이었는데 요즘은 길이 막 중간에 너무 많아요. 뭐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있고 뭐 중부고속도로도 있고 중앙고속도로도 있고 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건 왜 그렇게 가나요? 차에 뭐가 달려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달려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믿으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 길을 믿고 가잖아요. 이상한데 이게 맞나? 근데 제가 꼭 의심하다가 내비게이션 타고 의심하다가 믿어야 되는데 꼭 마지막 순간에 한 바퀴 돌아요. 저는 꼭.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꼭 한 소리 듣거든요. 그거 듣고 가면 되는데 왜 꼭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꼭 한 바퀴 더 돈다고 10분 뭐 20분 더 돌아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우리의 목적지인데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겠죠.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의심하면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 안에서 아무것도 작은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뜻 밖에서는 아무것도 큰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라는 말이고 우리가 그 최고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또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 가운데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일 겪을 때 힘들고 또 옛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